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정치권이나 또 의학계나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0월 늦어도 10월 말 정도 되면 지금처럼 모든 규제는 좀 많이 완화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방역과 위생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의문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열심으로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사명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묻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글자를 해석을 해요. 헌신이라는 게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죠.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글자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원하시고 또 사명받은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자 할 때 그 헌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세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이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왔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도를 섬긴다고 해왔지만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헌신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헌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그 가치, 그 의미를 정립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헌신과 배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주를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도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따돌리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잘못되었다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칭찬 또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생긴 어떤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 성과가 시원치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 스스로 넘어지는 데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애시당초 그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자체에만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에만 나는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어떤 충성된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야, 네 와서 내 밥 저녁 먹는 거 좀 시중 들고 좀 챙겨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종이 그것마저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오직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헌신과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추석이라서 추석 주간이라서 제가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헌신과 성과, 또 헌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헌신과 경쟁이라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또 반드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짧게 했는데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본문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우리 헌신 또 신앙생활과 관련한 주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다 못하면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간에 헌신과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다,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스승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를 주고 선생님께서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 그렇죠? 그 예수가 이제 저쪽 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보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뭔가 긴장감, 경쟁, 또는 이제 점점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노하는 어떤 감정. 우리 스승님이 키워준 사람인데, 우리 스승님께 세례받고 우리 스승님이 길을 열어준 사람인데 지가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묘한 어떤 그런 긴장감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제자 간의 갈등과 반목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는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네 가지가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공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공관이라는 한자로 같을 공자에다가 관자는 볼 관자입니다. 그래서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공관복음인데, 어떤 관점이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그 사역이 끝이 나죠. 한 길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이 갈릴리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거든요.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오는 길에 예리고를 거치고 그리고 다른 이방 지역을 몇 군데 거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한 주간 정도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 정도를 지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으로 결과가 딱 좀 같이 한 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한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 땅 내려왔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우물 곁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행적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2절에 예수께서 그 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가나는 갈릴리 지역이다 말이죠. 그 갈릴리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는 다시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죠. 그런데 유대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그 외침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아직 다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세례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관심은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첫 번째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이방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 반해서 이 유대 땅에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소문만 듣는 거예요. 아, 갈릴리 저쪽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그가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 하더라. 이런 소문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유대 땅에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자리를 잡기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왜 그렇게 했느냐?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헤로드 왕을 비방이 아니죠. 헤로드 왕의 죄악. 그가 자기 제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수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게 큰 죄잖아요. 이 죄를 당신이 유대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악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이렇게 정죄할 때에 왕을 비방한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곧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교의 제단에 제물로 올라갈 그 시점, 그 마지막 시점인 거예요. 그 마지막 시점까지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겹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기존에 세례를 베풀던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에, 갈릴리에서 있던 그 총구석에 있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야, 그 사람이 능력을 베푸는데 뭐 병도 고치고 뭐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한대. 그 소문이 쫙 퍼지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뭐 구경 삼아 오기도 하고, 그죠? 어떤 일을 하는가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진짜 소문이 맞나? 이런 확인차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세례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떠오르는 해처럼 이렇게 쫙 비추게 되시고, 그때까지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영시키는 달은 이제 저물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25절 보십시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구절 말씀으로 짧게 지나가는데 이 정결례식에 대해서 이 변론이라는 게 토론입니다. 법정에서 이게 누가 옳으냐 따지는 거예요. 단순한 토론을 넘어서서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결례식이 뭐냐라고 그러면,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그죠? 정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정결이에요. 뭐를 통해서? 뭐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인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에 가로막혀서, 이 죄의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도 그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셔도 이 담이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하죠. 사단은. 저 정재원 목사가 어젯밤에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 한 거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거 벌 안 줍니까? 욥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눈 감아 주시려고 그러다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니까 하나님은 그 재판을 공의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내 복과 은혜를 받고 그래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죄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이 죄를 해결해내고 씻어줘야 되겠다, 면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대가는 본인의 생명값인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어기고 내 말을 거역할 때 그것은 죄고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 뭐라고요? 대속.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인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어줄 수 있는 존재.
근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뭐 죽을 죄를 져 죽게 생겼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그 대신 죽음은 아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제 죄라는 거지.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대로 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입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온전히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써 자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셨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몸에 다 덮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대속하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성결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시대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원래 계획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임시적인 제도가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험없고 점이 없는, 영적으로 죄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짐승, 양, 또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뭐 늑대니 무슨 뭐 호랑이니 사자 이런 것들은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 고기를 먹는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결함입니다. 그 자체로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깨끗하게 살펴서 그 자체에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짐승들을 대신 잡아서 내 죄를 속하는 이 임시 방편적인 제도, 정결 예식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짐승들이 대신 죽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어지잖아요. 제사 지낼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죄는 또 내가 또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제사,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원하고 또 온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런 정결의식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구약시대처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양 잡으면 더 좋지 않냐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속임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더라.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이 제사의 효력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야, 죄 지은 사람 나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씻어내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의 행위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세례요한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는 거지. 그렇죠? 너 지금 하는 짓이 뭐야? 야,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서 네 죄를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에게 옮기고,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네가 깨끗함을 받는 건데
너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물에 들어가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러더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 율법을 지켜 옳다. 아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성령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제사법 이제 안 하고 요단강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씻는 것이 은혜다. 이거 지금 치열한 어떤 논쟁, 말로 하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요, 우리가 죄사를 들이지 않고 물에 씻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문둥병으로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뭐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너 지금 여기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제사 드리라 이 얘기 안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7번 씻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성전의 제사가 없어지고 물로 씻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는 이런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정결례식 그 제사 자체는 그 제도는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의 법을 가지고 돈을 받고 폭력을 행포를 부리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이런 일을 일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자 세례받는데 저한테 세례받으려면 돈 1,000,000원씩 들고 오세요. 그건 죄지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올 때마다 돈 1,000,000원 들고 오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받아서 나았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성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고 쫓아버리는 거죠. 세례요한의 이 세례는 이제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왔다. 내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논쟁이 한참 누가 옳으냐까지 했는데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과 싸울 때 결론이 안 나요. 왜?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기분만 나빠집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씩씩거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기분 나쁜데 예수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께 세례받고 선생님이 길을 잃었던 그 예수가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불러서 야단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26절이 이런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의 긴장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딱 나왔는데,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 좋자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들 스승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스승인 세례요한은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거든. 이 세례요한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가 잘 되는 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데
야,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뭔가 좀 그래야 야,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헌신은 스승에 대한 헌신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 스승, 사람에 대한 헌신이었다. 더 나아가서 일 자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자꾸 쪼그라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나타나는 이런 일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헌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충성하고 또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경쟁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는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헌금을 경쟁시키는 것도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헌금을 경쟁시키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전도 경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들도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성경 1독 몇 독했다, 몇 사람은 몇 독했다, 어떤 분은 1독했다, 어떤 분은 못했다. 이게 그래프가 쫙 붙어지면 그게 경쟁이 됩니다. 전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어느 구역에 몇 명 전도했다, 이쪽은 안 했다,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해보겠다.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 읽고 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경쟁한다는 그건 나쁜 것입니까? 라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게 어떤 소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바란다.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강구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찬성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나는 더 열심히 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범죄한 이후에 이 아름다운 소망의 마음들이 뭐로 바뀐다고요?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이 소망이고 강구, 아름답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그거 다른 게 똑같이 바라는 건데 내가 돈을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건 좋은 거고 내가 세상에서 그럼 버는 건 나쁜 것입니까? 그런 어떤 헷갈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넘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신약성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일하고 주신 은혜를 제가 잘 갈무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거 복이에요.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복입니다. 다니엘이 복이고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 가운데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내 건강, 내 명예, 권세,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관리? 내 믿음의 분수를 지켜가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아지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남들과 경쟁하고 또는 남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탐한다면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막 뜁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 장막을 펼쳐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뜁니다. 이 뛰는 마음을 진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만 전하고 우리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좀 전하려고 하는데,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쭉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장 감명 있게 읽은 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항상 부족한 소출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땅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땅에서 나는 적은 걸 사가지고 가족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질까? 내가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문이 들린 곳입니다. 저 어디 멀리 가니까 거기에는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단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 이사를 가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넓은 기름진 땅이 있고 조금만 돈을 내면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일어나서 자기가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자기 깃발을 꽂고 다니고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오면 그 깃발 꼽은 땅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날이 밝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아침에 출발 신호와 동시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만큼 내 거니까. 깃발을 막 꽂으면서 갑니다. 가슴에 숨이 막 차오릅니다. 쉴 틈이 없죠. 왜? 뛰어야 쉬는 만큼 나는 손해니까 뛰어갑니다. 해가 뭐 중천에 떠도 그런데 그럼 뭐 아주 더 가는 거예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간다 보니까 해가 뉘어지려고 그럽니다. 알고 싶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숨이 턱까지 차는데 결혼선은 저만치 사람들이 멀리서 야 힘내라고 막 지금까지 당신이 최고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숨을 떼고 결혼선에 딱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뭐라고요? 자기가 묻힐 땅 한 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와 경쟁하게 만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내 일 자체에 충성하는 그래서 내가 정작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허다하더라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추석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 헌신과 경쟁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경쟁이 일어나고 이 경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저는 세례 요한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또 그가 받은 사명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짧은 대답이지만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들을 다음에 또 나누시면서 우리가 헌신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열심을 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의 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쉽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아직 세례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겹치는 부분 사역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또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의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